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온 마음 다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다스린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한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게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곳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네, 오늘 이렇게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그래도 정말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다. 속히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죠. 대신 손가락질 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잘 드러납니다. 정인이를 이방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아버지가 각각 목회자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DNA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된다며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퍼뜨린 인터컵 대표 최바울 씨 물론 18일 뒤늦게 사과하긴 했지만요. 게다가 지난 18일 19일 SBS 끝까지 판다에서 국가에 대한 추징금을 내지 않고 강남의 비싼 집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는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 건까지
모두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자신이 신자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면 남들도 그 부모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법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불의를 저지르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은혜받고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요. 은혜를 사모하고요. 이름에다가 은자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요즘 은혜하면 뭔가 좀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하다가도 종종 은혜로 합시다. 물론 우리에게는 안 그렇지만 노예 같은 데 보면 근데 이거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뭐 좀 따지지 말고 대충 하자는 그런 뜻 같아요. 또 은혜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약간씩 죄를 지으면 어떠냐라는 생각이에요. 은혜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데 15절 보니까 또 다시 물음을 던지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즉 1절을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을 폐기한다고 불평하던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준 교훈이라면 후자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던져진 교훈입니다. 아마 로마에는 이방 크리스천 중에서 그처럼 살고 있는 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모두 동일하죠. 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처럼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죠.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로 드린다는 거죠. 나의 고난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저에게 드린다는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맡겨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몸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얼마나 텔레비전에 머리와 눈과 귀를 들이셨습니까? 술과 담배와 욕설에 입을 들여서 몸에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받는 다른 사람과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불의의 무기는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자신을 들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찬양 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쓸 수 있는 무기로 드려지지 못한다면 나의 몸은 누구에게 드려진 것일까요? 저에게 드려진 불의의 무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지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고요. 우리의 머리고 귀고 우리의 손과 발 이런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손으로 죄를 짓는 죄를 짓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발로 죄를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옮기자라도 눈으로 입으로 머리로 귀로 짓는 죄가 있죠. 내가 몸의 사육을 순종하지 않으려 해도 내 지체가 각각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성경 읽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시간은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는 거죠.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지체를 드리는 거죠.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를 보면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하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주님은 동일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외된 자, 병든 자, 변두리로 밀려난 자, 저렇게 작은 자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영접하고 찾아보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종, 둘로스죠. 다시 말하면 노예죠. 그런 제도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노예 숫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6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가 섬기는 사람이 그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해방된 노예라면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해방받고도 옛 주인을 섬긴다면 그 노예는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옛 상태 그대로 머무는 셈이죠. 여러분 본문은 종을 말하면서 노예를 말하면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말하고 있어요. 죄의 종은 죄가 하나인 대로 사단이 시킨 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 그래서 의가 시킨 대로 의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죠. 물론 여기 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을 통치할 때 우리 재산을 뺏어가지고 전쟁 비용으로 사용했고요. 우리 청년들을 끌어다가 전쟁을 하게 만들었죠. 심지어 그들 우리 여성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자기 군사들의 정욕을 채우기는 강제 위안부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몸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불의의 도구, 치욕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는 일제 식민지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해방되어 당당히 주권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더는 일본을 위해서 전쟁 물자를 대고 침략 전쟁의 도구가 되지 않아도 되게 됐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몸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선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사단의 도구, 사단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에 죄의 노예로 몸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우리 지체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몸은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사단이 우리 죄를 자신의 무기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사단과 당당히 맞서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대적하지 않고 그렇게 끌려다니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죄에게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나요? 17절 보니까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교훈의 본이라고 할 때 이 본이라는 단어는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죠. 그렇다면 이 말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훈 즉 복음에 순종함으로 마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지켜 나온다는 거예요. 요람을 나눠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 고능유산리에서 요람 원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인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속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의의 종으로 되는 길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만 강조하느냐? 아니죠. 믿음과 아울러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5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6장 26절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듯이 단지 교리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형식을 띠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5절 믿음은 순종한다라는 원리를 제시해 놓았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활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주제도 역시 순종입니다. 믿음 후에 오는 순종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밀도 있게 진술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인데 아직까지 죄에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냐? 바울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어떻게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시 일제 지배하에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어떻게 독재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처음 이 세계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창조된 세계였어요. 우주가 완전했고요. 생태계가 완전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했습니다. 영혼이 완전했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마음의 정서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하신 원리들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삼라만상은 완전히 제 위치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나 발원되죠? 4개나 발원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풍요로운 곳이라는 겁니다. 옛날 강이 있는 지역에서 문명이 다 발달됐잖아요. 또 보석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풍성하다요. 풍요롭고 풍부하고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풍부했고 또 지적으로도 탁월했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정신적 영적으로도 행복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관리자 청지기로서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로서 그 제자를 지키지 못하고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완전했던 에덴 동산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정신의 완전을 잃어버렸어요. 자신 안에 두 인격이 살아가는 정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따라서 신체적 완전을 잃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질병과 함께 싸워야만 하게 되었어요. 신경질이 나고 우울해지고 질투하고 원망 불평이 나고 화를 내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성이 타락해서 이제는 추하고 더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성이 되고 말았죠. 성이 장사 돈벌이가 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게 엉망입니다. 영적인 완전도 이뤘어요. 그래서 허무한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고 말았어요. 묘계의 영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 따르게 되었고 전원과 생태계가 완전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죠. 개발이라는 핑계로 많은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올라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이상, 기후 가열화, 기후 변화.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 인간들 더 많고 더 심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고 멈추지 않으면 줄이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인류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아무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찾는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뭐 찾을 수도 없지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에는 그야말로 비극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기게 되고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갈라놓는 골짜기를 뛰어넘으려고 시도한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석가모니, 공자, 마하메트,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들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우리를 은혜의 날개에 태워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한나라 시민권을 가진 전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옛날 죄악 판치는 곳 사단이 지배하는 곳 멸망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죄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시게 다시금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죄와 사단에게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본이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들일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찬양하면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께 다 줄 테니까 단 하나 절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오늘날 이런 유혹을 던지면 100이면 수많은 사람 다 절할 거예요. 아니 다 준다는데, 천하만국의 권세 그 영광을 다 준다는데 거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결코 절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아무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고 마귀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마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지옥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 없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여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대면 예를 못 드리고 비대면 집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약점은 성도의 교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습관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중요한 성도 교제.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봉사도 열심히 같이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고 또 그런 힘을 얻게 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의 신앙을 죽이는 방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영길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빈내리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몸이 약했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서 전화가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그 사람 몸이 약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면 새벽 기도를 쉬게 해야죠. 새벽 기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목사님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지금 전화 거신 분은 인간적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을 기도로 사는 분이시니 신앙적인 방법대로 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그분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지내게 되셨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 그 주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귀하죠. 새벽 기도는 무슨 놈의 새벽 기도야? 저녁에 잠자자고 건강해서 일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수요 기도는 무슨 수요 기도해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충분하지. 뭐 별나게 예수를 믿어? 이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스갯감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수법이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회방론들이나 잘 믿으려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애들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글자는 완벽하게 지켜야 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은 완전히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복음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나요? 아니죠. 도리어 예수님께 안식을 어겼다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킨 정통파 신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의 눈을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죄인에 불과했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을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소위 말하면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근데 무슨 다른 말 하시겠어요? 성경대로 살자는데.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지 않으신 겁니까? 성경을 무시한 것처럼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성경을 무시할 리가 없으시죠. 성경의 정신, 율법의 정신을 살리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 그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거죠. 오늘 19절 보니까 너희 육신이 낙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한자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죠. 가장 비싼 것으로 은혜를 얻어요. 특히 생명을 얻는 것, 구원도 은혜로 얻는데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직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례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죄에게 해방된 것을, 의에게 종이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죄로 옳은 일을 하는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데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성결해지고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런 것보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구별된 백성,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지, 성도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심사에 모든 직분자가 돼야지. 성도가 되지 않고 그 다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별된 우리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을 때 가능하죠.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 여기서 감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밖에 나가서는 어떠냐라는 거죠. 해해지고 흐트러지고 그냥 다시
쌓아놓아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어려워 힘들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 경건한 분들은 그렇게 산 분들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이거는 멍해가 아니잖아요. 그건 자유고요, 기쁨이고요, 은혜고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다시금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몸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지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결코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에게 종으로 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 너희가 전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부끄러운 열매 맺는 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 자신의 보람과 기쁨이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순정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